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을 해보시고 그걸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와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령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아멘. 네, 우리가 말씀 보고 들을 때 어떻게 보느냐? 내가 산자냐 죽은 자냐 꼭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가 되는 것, 바로 이거 궁극적인 목적이죠. 살아야 그래 지옥과 자꾸 천국 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때 말씀 볼 때 마귀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공식을 통해서 더 쉽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명령 공식은 하라 말라가 붙는 것이죠. 하라가 붙으면 그건 산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믿는 자가 되거라.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해라 그런 얘기죠. 또 그러면 네가 말라 하라가 붙지 않을 것 같으면은 성경 공식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이면 하라 쪽이 되는 것이고 원치 않는 쪽은 말라 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쪽은 산자가 되는 것이고 원치 않는 쪽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마치 구분해서 내가 산자냐 죽은 자냐 하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더불어 내가 또 반대로 확인하기 반대로 해가지고 어쨌건 나는 뭡니까?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가 되도록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짜 목적. 자, 그렇게 하시고 11절 말씀을 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산자냐 죽은 자냐. 이거는 산자다. 왜냐면 책망하라. 하라는 말은 뭡니까? 네, 산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거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거는 산자가 되는 것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은 어둠의 일은 사단의 일이죠. 죽음의 일이죠. 거기 참여한다고 하면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니까 죽은 자가 되지 말고 명령공식에서 말라가 되는 것이죠. 죽은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느냐 책망하라. 명령공식에서 하라. 산자가 되거라.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이걸 반대로 할 것 같으면은 어둠이나 참여할 것 같으면 난 죽은 자가 되고요. 더불어 뭡니까? 남이 그런 어둠이나 참여했을 때 그냥 놔둔다? 그러면 안 된다. 도리어 어떻게 하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때 그만큼 성례도로 쓰임 받기 때문에 내가 더 믿음 받게 되는 것이고요. 책망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내가 책망해봤자 저 사람 듣겠느냐? 나만 손해 아니냐? 할 것 같으면 그럼 뭡니까? 그거는 결국 하나님 원치 않는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되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하라 했기 때문에 산자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 반대로 할 것 같으면 어둠이나 참여를 하고 책망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상대방이 싫어하고 내한테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만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도 도리어 책망을 해가지고 그도 산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13절 말씀을 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아멘. 산자냐 죽은 자냐 산자가 되죠. 이렇고 어떻게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 책망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책망하기도 힘들지만 받는 건 더 힘들죠. 근데 그걸 받는다. 그만 자기를 낮춘 것이죠. 사람을 보고 낮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서 낮추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망을 받을 것 같으면 결국 뭡니까? 그만큼 자기는 믿음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빛으로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산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반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받지 않으면 네가 뭔데?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만큼 그거는 죽은 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마음의 판치가는 부정적이 되면서 어두워지는 것이죠. 어둠으로 들어가서 죽은 자가 되나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나만 어둠에 참여하지 않아 산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남까지도 도리어 책망을 해서 함께 더불어 산자 쪽. 더불어 뭡니까? 또 그 내가 책망을 받았다. 그럴 때 거부하지 말고 받는 것이죠. 받으면 그만큼 나는 빛으로 믿음 있는 자 산자 쪽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나보를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네, 사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하시려면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믿음이 있어 영의 산자를 통해서 하시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산자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믿음만큼 성령께서 도구 삼아 하시죠. 새 사람이기 때문에요. 만약 뭡니까? 믿음이 없다 그거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죽음의 영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문제 공식으로 1로 7,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고 15절 말씀에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산자다 죽은 자냐. 네, 산자가 되죠. 지혜 없는 자, 이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 지혜. 다시 말해 뭡니까?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 죽은 자 같이 말고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 같이 말고 산자가 되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산다 죽은 자 산자가 되죠. 아끼라는 하라 명령 공식했어요. 하라니까 이거는 산자가 되라. 자, 근데 이때 문제가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일에 바쁘게 한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영적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일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는요 세상 일을 열심히 한다. 알 거 같으면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라 믿음이 있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음으로써 영적인 일에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세월을 아끼는 것도 그렇고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않는 것 말고, 이것도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쨌건 뭡니까? 인간은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선인은 볼 수 있지만서도 결국은 인간이 해봐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사단이 그거를 막아버려서 인간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 문제죠. 문제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누가 문제냐? 그럴 때 사단의 문제냐?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허락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되죠.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도구 삼아 역사하죠. 옛사람이기 때문에요. 사언행의 주체가 사단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답은 뭐냐? 답은요,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되겠죠. 그럼 영이 살려야 할 것 같으면 영이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답이 되시죠. 다 이루어진 예수님. 그 답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그 답이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바로 답이다. 다른 건 없습니다. 모든 문제 답은 바로 오직 예수님.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세상 모든 것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답 되시기 때문에요. 영육간의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 차이죠. 믿기만 하면 끝난 것입니다. 세상에 널린 것이 문제 아닙니다. 네. 믿음 받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 답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더 나아가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기도, 그럼 응답을 꼭 해주시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해야 되겠죠. 답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다섯 번째죠.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바로 평강은 내가 믿음을 받을 것 같으면 믿음만큼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만큼 내 마음의 평강을 할 거거든.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모시면 마음의 평강, 긍정적인 기도가 항상 기뻐지며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냥 됩니다. 믿음만큼요. 죄를 질 것 같으면 죄를 통해 사단이 들어와가지고는요, 그냥 마음이 편치가 않죠. 부정적이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치가 않으니까 보는 것보다 전부 다 안 좋게 보이게 되고요. 들리는 것도 전부 다 안 좋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눈과 귀는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창이다. 그럼 뭐로 보고 듣느냐?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눈과 귀는 마음의 창이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좋게 보이고 모든 게 다 좋게 들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 알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느냐,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할 것 같으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알고 믿음 받으라고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만나면 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이죠. 괴로워서라도 도움을 청하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가지고 믿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육적인 세상 모든 문제에 마찬가지. 모든 영역 간의 모든 문제들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단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는 분.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시고 사단이 허락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자, 문제를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 네. 믿음에서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믿음에서 영축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모르고요. 눈에 보이는 것 진짜 단 줄 알고는요. 문제를 본다. 반해서 믿음에서 영이 산 자는 어떻게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무엇으로? 죽은 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눈에 보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네, 근데 뭡니까? 뭐가 문제냐? 내가 믿으면서 영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죠.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거에 비할 거거든요. 지옥 문제에 비할 거거든요. 세상 문제는 문제, 그림자들, 가짜 허상들이죠. 그래서 바로 이걸 통해서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런데 세상 문제 갖고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림자 보고도 괴로우니 지옥 고통은 오죽하겠는가. 그것도 영원히 당하는 것이니까 끔찍하지요. 반해서 산자는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는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전에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믿음 받는 기회로 보는 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산자 죽은 자 확인하면서, 그럼 내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네,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믿음 받는 기회를 삼는 것이죠. 그럼 다본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의 법칙 확인하기. 자, 믿음 받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명령 공식에서 하라가 되는 것이니까 네, 산자가 되라. 하나님 시킨 대로 해라. 그 다음에는요, 2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산자 죽은 자 하라. 명령 공식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이 산자가 되는 것은요, 이거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가지고는 인간이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니 믿음 받는 거 어떻게 받느냐?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인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요,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간절한 도움을 구해 기도로 구한다. 그럼 네 번째는 그렇게 해서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만 우리가 믿음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주체냐 달라지는 것인데, 믿음이 있는 태도 내가 합니다. 내가 선을 조금은 받으려고 하고요. 내가 복종하려고 그러고, 물론 성인은 필요하지만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려고 합니다. 할 것 같으면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체일 것 같으면은 결국은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면서 더 있던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반해서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주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그럼 그만큼 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를 도구 삼아 성령께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사 받아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는 복종하게 해주사 복종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만큼 내가 믿음을 했기 때문에 더 믿음이 성숙되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산자가 가장 중요한 다른 건 다 못했다 하더라도 산자만 되면 그건 영원한 성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하고, 두 번째 뭡니까? 말씀대로 안 되는 거, 바로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육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로 통해서 내가 문제는 믿음만 기회 삼아서 믿음 받도록 해서 산자가 될 것이고, 더불어 믿음 받는 거, 믿음 받기 1로 5를 해가지고서 하면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다 맡겨. 그래서 하나님께 주체가 되도록 하면서 그분께서 하셔야 그만큼 나는 믿음을 바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써 산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법칙 변치 않는 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믿음으로 산자가 되고,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 받고, 더불어 뭡니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체를 하나님께 맡겨 도구로 쓰임 받아 모두 다 영원한 성공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